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의 전통 위에 굳건하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전통 위에 굳건히 서라입니다. 언젠가 제가 롯데월드 타워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한눈에 다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타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롯데월드 이 타워의 백미는 그 아래가 훤히 다 보이는 그 유리 테라스였던 것 같아요. 아주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여기 갔던 것이 TV에 나왔었는데 그때 저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저도 그 위에 올라가고 이제 사진도 찍고 걸어 다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생겼습니다. 올라가서 아래를 봤습니다. 보니까 확실히 높고 아찔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살짝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오금이 저리는 약간 그런 기분이 들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래도 아래가 훤히 보이는 그 유리 위를 뚜벅뚜벅 걷기도 하고 또 그 위에 서서 기념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입니다. 제가 그 아래가 훤히 보이는 테라스 위를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래가 다 보이는 너무너무 무서운 그 위를 제가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제가 그 유리 위에 올라가도 유리가 부서지지 않는다 하는 그 굳건한 믿음, 건물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저를 굳건하게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래가 다 보임에도 불구하고 걱정 없이 그 위를 지나가고 또 걷기도 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처럼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받쳐주는,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기반과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굳건하게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15절에 나오고요, 17절에 나오고 또 3장 3절에도 나옵니다. 참 은혜로운 것은 이 3번의 굳건하게라는 단어의 그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각각 강조하는 바를 하나씩 살펴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바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나타난 주제로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의 전통 위에 굳건히 서라입니다. 말씀의 전통 위에 굳건히 서라.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그 입장에서 보면 참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등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어지럽게 하고 도대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를 그런 상황들, 삶의 기반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를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요.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전통 위에 굳건히 서라라고 말이죠.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을 지키고 그 위에 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시기나 지금이나 시대적인 상황과 그 배경은 사실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시대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 이것이 극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동시에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판을 쳤지요. 오늘날도 똑같죠. 저 황제 숭배라는 그 단어 대신에 다른 무언가를 넣더라도 다 성립합니다. 돈을 숭배하고 힘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합니다. 사람을 숭배하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에 다른 무언가들을 넣더라도 달라질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밖에 미신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이단의 세력들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합니다. 신천지나 통일교 말할 것도 없지요. 때만 되면 나타나는 그 종말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난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전통 위에 굳게 서라 라고 말이죠. 그러면 말씀의 전통 위에 굳건히 선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르침을 받은 이 전통을 지키라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했던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말과 선동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전통 위에 굳건히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신천지가 대표적이죠. 이들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제대로 된 삶, 인생을 살 수 없게 만듭니다.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세력들이 성도로 하여금 온전한 그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 아직 신앙의 연수가 어린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자신들의 왜곡된 믿음과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결국 구원받는 그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들은 사도 바울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사의 역사를 다르게 표현하면 수많은 이단들과의 전쟁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처럼 거짓 선지자, 이단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나타나서 믿음을 왜곡시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채워왔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에서 다른 복음, 다른 가치관 이런 것들에 미혹되지 말고 사도들과 바울 자신이 가르쳐준, 전해준 그 믿음의 전통 위에 굳건히 서고 그 전통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통 위에 굳건하게 서라라는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도 있는데요. 그것은 처음 가르침을 받은 그 본질을 잘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람의 말이나 이런 글들은 시간이 지나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렇게 그 의미가 변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지요. 만약 그 말이 좋은 쪽으로 변화되었다 하면 발전했다라고 말하겠지만 반대로 나쁜 쪽으로 변했다라고 하면은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보통 이런 변화가 어떻습니까? 대개는 좋지 않은 쪽, 나쁜 쪽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슬프게도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그 말과 가르침도 이를 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장 초대교회 시대, 사도들이 살아서 활동하던 그 시대만 지나가도 그들이 했던 말과 가르침들은 어그러지기 시작했었고 시간이 지나 중세교회로 가면 그 변질은 더더욱 심해졌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쳤던 말과 편지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까지도 왜곡해서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 상황들을 유리하게 지키고 만들어가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교회사의 민낯이기도 하지요. 이는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법이라고 만들어 놓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지키고 살리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소견을 관철시키고 또 당 짓는 데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심심찮게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 그 본질의 그 가르침과 아름다운 전통을 벗어난 모습들이지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했던 이 권면들,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고 그 위에 굳건히 서라는 권면은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성경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는 17절 말씀에 나타난 주제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자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굳건히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자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말씀의 전통 위에 굳건히 서고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을 지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말씀과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이를 위해서 16절과 17절을 우리 지금 함께 읽어볼 건데요. 제가 강조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고 강조하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말씀의 그 전통 위에 굳건히 서고자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 삶을 굳건하게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왜 말씀의 전통 위에 서야 할까요? 먼저는 이것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을 가리켜 소위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위로가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말한다 해서 정녕 진짜로 소망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그 위에 굳건히 서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처럼 말씀과 전통을 지키고자 할 때 생기는 어려움들과 이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말씀을 지키는 것, 가르침을 받은 이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말씀의 전통 위에 굳게 서야 함도 알고 있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시요. 왜냐하면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과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삶에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전통 위에, 진리 위에 설 수 있고 그래서 이 모든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력, 그러한 현실들,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3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방해하는 세력, 그러한 사람들, 또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영적 대적이 있음을 직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이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는데 그게 불화살인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있다면 넋놓고 있다가 당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세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경계한다면 그들이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적이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공격은 막아내고 막아낸 후에는 이제 우리가 반격을 해야겠죠. 영적인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이 공격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먼저 막아야겠죠. 막아내야 합니다. 또 그 공격들을 버텨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격을 막고 버텨내면 이제 반격할 기회와 힘과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굳건하게라는 단어가 3번 나온다라고 했었지요.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 그 단어의 사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15절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말씀을 지키라라고 할 때에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견디다, 버티다라는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리고 3장 3절 말씀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라고 이렇게 나올 때 사용된 단어는 더욱 강하게 한다, 강화시킨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을 들어서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한 적이 공격을 할 때 우리가 그 공격을 버텨내고 막아내고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전보다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신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말과 지혜를 주신다라고 했었지요.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한 세력의 공격은 언제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굳건히 버텨내야 합니다.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들을 버티고 견뎌내고 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더 강한 힘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전에는 작은 공격에도 흔들렸습니다. 쉽게 무너졌지요. 하지만 이후에는 큰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버텨내고 오히려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론 낙담케 하는 일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격들을 받았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버텨내고 견뎌내고 또 그렇게 하는 영성을, 그 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니엘도, 사도 바울도 그 모든 악한 공격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승리하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공격 속에서 굳건하게 버텨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금과 같이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의 전통 위에 굳건히 서라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의 전통 위에 굳건히 선다는 것은 먼저 이단의 세력, 또 미혹하는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고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말씀의 그 원래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고 처음 그 뜻 그대로 잘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전통을 지켜가고 그 위에 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의 전통을 지켜나가고자 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어려움이 있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텨내야 합니다. 막아내야 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세게 공격한다 한들 우리가 이것을 막아내고 버텨내고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압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진리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